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입니다. 33절부터 46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는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작고자 하나 무리를 무수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지주는 이 시대의 지주는 지금도 뭐 마찬가지겠지만요. 소작인들에게 자신들이 생각을 강요할 수 있는 사회적 법적 권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일부 지주는 심지어 말썽 많은 소장난을 나누기 위해 암살자를 고용하기도 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클초로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포도원의 주인이 보낸 종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이제 특히 여기서 연상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죠. 이 선지자들처럼 단지 반대만 받은 것이 아니라 가혹한 대우를 받고 심지어 죽임을 당했다. 이 선지자들에 대한 박해라는 것은 이제 구약의 유사한 주제입니다. 제가 산상순을 읽을 때도 그렇죠. 그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렇게 하였다. 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 다시라고 이제 35절, 36절 이제 들어가는 건데요. 35절 다시로 번역된 팔린이라는 말은 팔린, 예. 다시로 번역된 팔린은 한 번의 기회가 더 주어졌음을 가리킵니다. 팔린이에요, 팔린. 이제 요즘 전부 다 그거 내 바람 때문에 이제 그 문의가 한 번씩 들어가지고 포도원의 주인은 반복하여 종들을 보내고 그 종들은 계속하여 구타와 죽임을 당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연민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태도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유대 전선과도 잘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유대 전승에도 선지자들을 받겠다는 것을 이놈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또 알고 있는 그들이 그 선지자들이 나타나면 또다시 박해를 합니다. 자,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자로 나타났다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정권 대사와 같은 위치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이들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신실한 종들이라는 걸 느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실한 종들 아니면 죽기 전에 도망쳐 나왔던지 어떻게 알았다고 그냥 왔겠죠, 그죠? 끝까지 세를 내라고 주인의 목소리를 전달한 종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실한 종들이다. 신실한 종들인데 이 종들의 죽음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했을 때 세상적으로 보면 참 아까운 부분들이지만 세상과 더불어 우리는 좀 생각을 합니다.
이 종들은 그 죽음이 아마 보람이 있었을 것이고 영광스러웠을 것이다. 지금 육체적이나 영육간에 그렇죠. 왜냐하면 이 주인이 종들을 죽음으로 내몰은 주인이 나중에 자기 아들까지 죽이고 난 다음에 군대를 통해서 회복한다 하더라도 회복되지 않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욥기를 좀 생각합니다. 욥기에 다 회복돼도 죽은 아들들은 회복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이때 우리는 세상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같이 생각합니다. 욥의 아들에 대해서도 세상적인 것을 생각하면요, 이 당시 아들의 가치나 자식의 가치는 상속자로서의 가치가 크지 목숨을 연명하는 직금과 같은 가치는 좀 작다. 왜냐하면 약탈경제 시절이 않습니까? 그러니까 낳자마자 죽은 아들도 수없이 많고, 우리 조선시대 때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애가 언제 지 아들이냐 했을 때 호적에도 늦게 올리지 않습니까? 나중에 우리 1900년도 초반에도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살아서 자기 재산을 상속받고 제사 지내줄 수 있었을 때 그 아들이에요. 그 전까지는 죽어도 그러려니 하고 보내는 게, 슬픔은 있겠지만 보내는 게 일반 관행들이다. 일본 사람들이요, 그 죄에 대해서 익숙하다잖아요. 그렇게 죽으면 뭐 그렇게 죽었느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잘 성복한다 하거든요. 관습처럼 내려온 거. 욥의 시대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식이 10명이 있다가 전쟁이 나면 한 번에 다 잃을 수 있는 것, 역병이 돌면 한 번에 다 잃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다시 10명이 보내졌다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욥의 아들이 죽고 또다시 보내졌다는 것 자체에서 욥은 전혀 손해가 없다. 세상적으로 그 가슴 아픔은 언제나 있는 일이고 기억에 지워달 일이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책임졌었던 목숨이기 때문에 더더욱 미련이 없다. 이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과거에 오랜 신탁에 의존했던 시대 때도 그렇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이 모든 목숨은 신의 섭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신에 의해서 거두어져간 목숨에 대해서 미련은 전혀 가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가문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습성들이 있습니다. 자식은 신이 가져간다는데 어떻게 이야기해요? 그래, 신이 우리 가문마저도 멸종시킬까 봐 그걸 또 한데, 또 그것까지도 다 가져간다면 뭐 또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고대의 사고다 라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밀접하게 돼서 그 가슴 아파하고 고양이 개 한 마리 죽어도 가슴 아파하고 이런 개념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생명이라는 것이 자연에 던져져 있는 이런 상태가 라는 것을 우리는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들어가서 이렇게 봅니다. 이 종들의 죽음이라는 것은 주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소한 것이다. 세상적으로 볼 때. 그렇지 않으면 왕들이 사신을 보내가 야만족에게도 관례에 따라서 황제가 사신을 보내죠. 그리고 그 사신이 죽는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런데도 그 사신은 목숨을 걸고 자기 이야기를 하죠. 뭐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이 사신은 자기 죽음이 보람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요? 왕에게 충성하기 때문에. 그는 2차적인 문제입니다. 자기 가족에게. 보통 사신들 가면 사신이 죽으면, 조조 같은 경우도 자기를 위해서 죽은 자를 위해서 자기는 재산을 가지지 않아도 엄청난 부를 주죠. 그 집안은 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사신이 죽는 것만큼 안전하게 자기 가문을 지키는 방법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신이 나중에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시기와 질투에 노출될 것이고요, 그 가문이 언제 멸족당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묘한 게 있습니다. 삼족이 멸족당하는 한이 있더라도요, 이 권력의 끈에서는 안 내려옵니다. 이게 취해버리면. 그러면서 항상 칼날 위에서 사는 거예요. 어느 독재자들이 있더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는 아부하는 신하든 충신된 신하든 권력에 빌붙어 사는 자들이 항상 있다는 것은요, 자기 목숨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이 먹이가, 이 매력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권력이라는 매력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죽음으로써
충성을 보일 수 있다면 그 가족은 공신이 대리에 올라간단 말이죠. 상당 부분 보면 이런 것들은 있죠. 자, 토사구팽을 할 때도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 살아남으려고 하는 자들은 결국은 토사구팽 시절 때 한신에게 유방에게 죽든지 주원장에게 죽든지 이렇게 죽지요. 그런데 알아서 일찍 죽은 놈들은 어떻게 됩니까? 공신으로 올라가죠. 토사구팽 시키고 싶은데 죽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공신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논멜 장군을 갖다가 발길이 사건입니까? 그때 논멜 또 주모자들 보고 이제 히틀러가 죽여야 되겠는데 너무 영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제안을 했나 하면 논멜이 암살당했는데 히틀러가 짜고 쳤다. 어떤가 하면 너 이렇게 가서 죽어라. 그리고 국가의 영웅이 되라.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죽는다 하면 이거는 어떻는가 하면 삼족을 멸해야 되지만 이거 죽어주면 어떻습니까? 그 가족을 공신으로 이렇게 세우는 게 자기 권력 유지에 이익이 되거든요. 그 유명한 태종 이방원의 숙청이 이어질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남는 놈들은 어떻습니까? 무식한 놈이나 일찍 알아서 죽어준 놈들이거든요. 죽어준 놈들은 공신이 데려오고 그 자녀들은 굉장히 많은 토지들을 받습니다. 그리고 무식해가지고 그런데 전혀 관심 없는 놈들은 끝까지 갑니다. 그런데 똑똑하고 뭔지 모르지만 자기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놈들은 다 죽이죠. 심지어 자기 천한 민무질이라고 그거 조선시대 때 민비가 대표적인 불행한 민비가 있죠. 고종의 민비 그리고 이방원의 그 민비, 그죠? 이 민비가 있는데 이 민비가 그렇게 죽고 민비의 자손들이 그렇게 죽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개념들을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자기 집안을 일으키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신으로 가서 전쟁도 한번 안 치러본 놈이 사신으로 가서 죽을 수 있다면 공신의 반열에 오르는 거 아닙니까? 최고 문인이 얻을 수 있는 최고 안락한 이런 개념들이 있죠. 왜냐하면 가문이 자기 목숨보다도 귀했던 소중했던 이런 시절 이 개념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 이해하면서도 또 어떻게 합니까? 영적으로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죽을 자가 없죠. 그 요업의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서는 죽을 자가 없기 때문에 자기 아들의 구원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지셨기 때문에 죽은 자들에게 안위를 누릴 수가 있고 더 행복해졌으니까. 지금 이것도 이 종들도 이 주인이 자기 가게를 보살펴줄 뿐만 아니고 영적인 비유에서는 어떻습니까? 천국에 들어간 자죠. 예레미야와 이사야를 불행하다고 이야기 안 하죠. 그들이 죽음을 보고 비참하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부러워하죠. 그런 거거든요. 영적으로 볼 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안에서 이제 이 종들이 죽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했을 때요,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그리스도로서의 예수는 모범이 되고 인자로서 예수는 우리 신앙의 모범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할 말 다 하고 죽었죠. 성경에 보면 가장 고생 덜하고 죽은 산박한 인간이 나옵니다. 스데반이죠. 한 번의 말에 할 말 다 하고 딱 죽어. 정권대사로서 딱 죽었잖아. 그 얼마나 참 부러운 사람입니까? 바울처럼 뭐 수십 번 더 두드려 맞고 뭐 학대당하고 아니고 딱 한 번에 딱 죽었으니까 할 말 다 하고. 지금 이 종들도 어떤 종들입니까? 한 말 딱 하고 한 번에 딱 죽지 않습니까? 영화가 딱 보장되는 거예요. 이 개념들을 우리 이제 컬처로 가져가야 됩니다. 이 안에서. 그래서 이렇게 죽었을 때 이 죽은 자들은 어떻게 억울해, 이 개념에서 벗어날 수 있으려고 하면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도 이들은 이 땅에서 그 영광스러워한다. 그래서 사신들이 가갖고 기꺼이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죽으면 자기 가문이 사니까. 세상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신으로 죽으면 가문이 살고 살아 돌아오면 박수 받으니까. 이 짓을 왜 안 하겠느냐는 거죠. 이 개념에 이 종들, 이 죽어가는 종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종들의 임무는 무엇인가 했을 때 주인의 말을 그대로 정확하게 전달하는 겁니다. 칼 들고 싸우라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상대방이 죽이면 그냥 죽는 겁니다.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으로써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인이 군대를 일으킬 명분을 주는 겁니다. 죽었을 때 국가는 어떤 이익이 있는가 했을 때요. 자, 이들이 말을 들으면 복종시켰지 않습니까? 몽골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때, 고려에 와서 이야기를 했을 때 말을 들으면 복속이 되니까 좋은 것이고 업적이고, 그 사신을 죽여버리니 어떻습니까? 몽골이 고려를 칠 수 있는 명분이 생겼죠. 전쟁을 일으킬 명분을 만들어준 위대한 일들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재수없게 할 말 다 하고 죽은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이 나쁜 놈들하고 다 죽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명분을 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있지 않습니까? 선택과 유기할 수 있는 그 전쟁을, 영적인 전쟁을 실행할 수 있는 명분을 준 거죠. 그렇다면 우리 목사들의 임무는 어떤 것이 돼야 됩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도 전도 안 되더라도 다 외치고 올바른 말을 외치고 한 명도 정도 안 되더라도 죽는 거예요. 아유, 세상과 화합합시다, 화해합시다, 그래도 부흥시켜야죠. 이게 임무가 아니라니까. 부흥이 되면, 세상께 정말 옳은 말씀을 선포했을 때, 옳은 복음을 선포했을 때 부흥이 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늘어나서 좋고요. 한 명도 부흥이 안 되고 세상에서 멸시받다가 죽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킬 명분을 주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자, 부흥이 되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실천돼서 좋고요. 부흥이 안 되고 내가 그대로 이 목사의 임무를 완수하면서 예레미야와 이사야처럼 죽어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들어옴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상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에 달려있는데 지가 판단할 것이 아니죠. 이 종들이 가서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나도 살아야 되니까. 그래, 뭐 그럼 이거 못 주겠다는 거지. 그래, 뭐 이렇게 많이 땅을 가졌는데 돌라는 그 주인도 너무한 거지. 내가 가서 주인을 좀 잘 설득해 볼 테니까, 그러면 내가 잘 설득해 볼 수 있도록 니들도 날 좀 도와 하면 자기 곳간을 가득 채울 황금을 싣고 온다고 칩시다. 이게 맞는 건가 하는 거죠. 죽었을 때 영광이 훨씬 세다. 그렇게 채우는 황금들은 다 아마 주인에 의해서 진멸당하고 그까지도 죽임을 당할 것이란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지금 거짓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 설득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니들 나한테 인사 좀 해. 그러면서 사람들을 모으고 있습니까? 그래서 받은 재물이 그게 A교회, B교회라고 하는 대형교회들입니까? 그 꼴이 됐지 않습니까? 이 종들도 거짓을 못해서 못하겠습니까? 내가 설득시켜 볼게. 그럼 주인한테 바칠 포도가 10상자 같으면 나한테 반 상자만 줘. 내가 설득시키지. 오늘날 많은 교회와 신학교가 거짓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더 현명하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은 더 큰 도둑놈 어떻게 하겠습니까? 배째, 날 죽여. 나는 여기서 전혀 양보 못해 하면서 자기가 죽어감으로써 주인이 주는 더 큰 떡을 먹으려고 하겠죠. 주인은 어떤 큰 떡을 줄 수 있겠습니까? 포도원의 소출에 대한 세보다도 더 큰 것, 어떤 면에서는 이 포도원보다도 더 큰 것, 그런 거죠. 이런 거죠. 자, 어떤 사람이 몽골의 징기스칸의 명령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징기스칸 시대 때 고려를 쳤다고 가정합시다. 그래요. 고려를 함락시킨 장수가 있다고 가정하면 이 장수한테는 징기스칸이 어떤 것들을 갖다 내려줄 것 같습니까? 고려 조그만 땅덩어리보다도 더 큰 고려와 만주를 합한 땅덩어리를 네가 다스리라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심지어 여기 전투에서 전쟁은 승리로 이끌고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 후손에게 그 땅이 주어집니다. 실질적으로 징기스칸 밑에 있었던 그 똘마니들이 많은 땅들을 받습니다. 각국의 왕국을 이루거든요. 사실은 실제 서울시를 함락시킨 사람이 서울시만 받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를 포함한 대한민국 전체를 받는 거예요. 왕이 베푸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른 말했던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이익을 취합니까? 포도원에 있는 새 정도의 이익을 지가 받는 뇌물 정도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이 포도원보다도 더 큰 10배, 100배 더 큰 걸 갖다 야, 네 후손들이 관리해 하면서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입니다. 훨씬 더 장사를 잘한 거죠. 어차피 죽어갈 자기 목숨 가지고, 자기 목숨이 천년 만년 1억 년 뭐 몇 조 년 영원히 산다면 몰라도 어차피 죽어갈 목숨 같았으면 어떻습니까? 자, 경제성의 원리로 갑니다. 이거는 이제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용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의 자기 생명 소중한 거죠. 경제성의 원리로 갔을 때 자기가 100년 벌어갖고 죽는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생산만 시키는 인물이라고 봤을 때요, 자기가 100년 동안 생산한 것보다도 훨씬 많은 것, 10,000년 동안 생산하는 것을 한 번에 받는다면 지금 수고 안 하고 죽어버리는 게 이익이다 하는 이 경제성의 원리. 그 왜 이런 의미들이 가능한가 했을 때요, 우리는 영생을 믿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걸 의미로 가져갈 때 성경에 많은 것들이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잔인한 하나님, 복사하시는 하나님, 그런 것들이 어디 있습니까? 안에서 죽어가는 생명들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무슨 간이죠. 아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시오 이 세상, 그랬더니 뭐 재물을 다 뺏어가는 하나님. 아니, 손상된 재산이 없는데 이 지구상에서 똑같은데 질량이 똑같이 남아있는데 어떤 놈이 손상되고 어떤 놈이 뭐 없어졌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갖다가 지금 당장 다 걷어간다고 했을 때 지구에서 그 질량이 줄어듭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건 빼앗긴 것이 아니고 다시 배분된 것이죠. 자기한테 있어야지만이 소유고 자기한테 없으면 빼앗긴다는 이 논리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이고 저주를 받아서 저놈은 못 살아 할 때 그게 아니고 배분당했다 생각하면 되죠. 아이고 그 많은 재산이 갑자기 다 없어져서 배분당한 거잖아요. 이 땅에 지구에서 그 재산이 없어졌습니까? 어떻게 모든 중심이 자기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분배됐다. 이 개념을 우리 또 생각을 합니다. 이 주인이 자기 새나 조세를 위해서 강탈을 합니까? 그게 아니고 이 주인은 실질적으로 어떤 면에서 볼 때요, 분배를 위해서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배, 니들에게 맞는 분배들을 니들이 가지고 니들이 약속했던 세금을 내라는 개념이거든요. 이 분배의 법칙을 갖다 어기지면 어떻습니까? 이들을 죽여야 되는 분명한 이유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부가 한 곳에 휩쓸리는 결과 봉건사회나 재정군주 사이에 독재자를 만나면 어떻습니까? 독재자 한 놈이나 그 옆에 있는 놈 한 5놈만 죽이면 될 걸 갖다가 그걸 놔두니까 그 주변에 있는 수천만 명이 죽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놈들, 이런 소작인들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옆에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죽이고 또 그 종들도 죽음에 대한 가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종들이 죽으면 어떤 죽음입니까? 나눔받아 살아야 될 이런 놈들이 있으면 나눔받아 받지 못해서 굶어 죽어야 될 수백만 명, 수천만 명, 수억 명을 대신해서 죽어가는 종들입니다. 명분도 분명하죠. 이 개념을 분명히 우리는 가지고 가야 된다.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보지 않고 안에서 개인 이기적으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유, 내 새끼도 죽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뭐도 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내 새끼, 네 새끼가 어디 있느냐는 이야기죠. 인류의 개념에서 맨카인드를 우리는 가져간다는 거잖아요. 인류의 개념에서 볼 때,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볼 때, 똑같은 개체로 볼 때 과연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얼마나 위대한 결정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가 해야 될 것은 세상과 소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을 오히려 잘못된 것을 질책함으로써 그 세상에서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날 명분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럼 이 땅에서 야, 저 목사가 말이야, 저 개척에 한 명도 전도도 못하고 저렇게 바른 말만 하다가 보니까 그것도 안 되고 저리 갔는데 저게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어떤 사역을 완수했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내지는 못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를 죽일 수 있는 명분을 하나님께 제공한 그 사역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킬 수 있도록 만들어줬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분의 종으로서 이 땅에서 핍박받고 죽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군대를 일으켜서 도저히 안 되는 것들을 징벌시키신다, 이거거든요. 실제 이런 거죠. 한 명의 악이 만 명의 선한 놈을 이기는 거죠, 사실은요. 내가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군대가 징벌할 것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 불이익 당하는 배분을 공정하게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죽음으로써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성도될 자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역사가 또 올바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을 때 한 놈도 없었던 제자들이 그 죽음이 여파가 100년도 지나기 전에요, 우죽순같이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부활성천하신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우죽순같이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오늘날 오히려 가짜 그리스도인, 유사 그리스도인을 걱정할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건 무슨 효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세상이 하나님에 대해서 징계를 당하자 그리스도의 복음이 떠올른 거죠. 그런데 또다시 여전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시키려고 합니까? 헬라화 시키고 옛날 유대화 시키고 이렇게 만들려고 하죠. 토착화 시키려고 합니다. 그때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누굴 보내십니까?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또 우리와 같은 종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또 그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우리로 안 될 때 누구 보내십니까? 아들을 보내십니다. 그리스도의 아들. 한 번 죽음을 당한 그 아들을 또다시 죽게끔 보내시겠습니까? 처음에 올 때는 맨몸으로 왔지만 뒤에는 군대를 이끌고 오는 거죠. 그런 개념들. 한 번 죽었으니까, 아들 한 번 죽었는데 어느 바보가 또다시 자기 자식 죽이는데 또 군대와 없이 그냥 보내겠습니까? 종들을 죽인 놈들은 보니까 이제는 판례법에 의해서 이제는 안 되는 놈들이다 하면서 내 아들을 보내는데 어떻게 보냅니까? 이제 군대와 더불어 자기 아들을 보내시는 재림이 일어나죠. 그래서 재림주 그리스도는 심판주 그리스도이시기도 하는 겁니다. 이 개념들, 이걸 답으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개념들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서 지극히 크게 나타납니까?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대한 가장 정당한 이해를 위해서 어떻습니까? 처음에 내 아들을 보내서 죽어서 두 번째 그럼 보내겠니? 두 번째 보낼 때는 군대와 더불어 보낸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군대를 보낼 수 있었는데 내 아들을 죽기까지 니들을 한 번 더 믿어보겠다는 거죠. 어떤 놈들한테요? 종도를 죽이는 그 포악한 놈들한테. 종도를 죽일 수 있는 자 같으면 아들도 죽일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생각하고 모든 죄를 다 가지신 분인데 어떻게 보냅니까? 내 아들을 죽이기까지는 이들을 정죄할 수 없다는 거죠. 잠재적인 도둑놈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잠재적인 강도를 강도로 안 보겠다는 거예요. 실제 현행범만 취급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요 현행범입니다. 현재 거룩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유기는요 현행범입니다. 현재 악한 놈들이에요. 아유, 하나님 사유 속에서 있었고 생각 속에서 있었고 그 사건들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실제로 나타난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고요, 실제로 나타난 영벌받아 마땅한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왜냐하면 아들을 보내서 죽였다는 것은 잠재적인 범죄자를 범죄자로 인정 안 하겠다는 거예요. 뻔히 알면서도 아유, 저놈 저거 해봤자 뻔히 사고칠 놈이야 하지만 안 해보고 하진 않겠다는 거지. 하나님이 실천의 설득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실천은 어떻게 나와야 되겠습니까? 실제로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유, 참 교회 내가 해봤자 말이에요, 뺀질한 놈들도 많고 내 거 다 갖다 줘봤자 다른 데 갖다 쓰고 우리 목사님이 하는데 저런데 뭘 해? 나도 안 하는 게 낫지. 우리 목사님 마음은 아는데 뭐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겁니다. 속아도 속아봐라.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까지도 속겠다는 건데, 당해보겠다는 건데 우리가 안 당하려고 합니까? 다 아시는 그분까지도, 어떻게 된 걸 뻔히 아시는 그분까지도 언제 합니까? 야, 꼭 저거 바보처럼 당해봐야 알아. 그때 정신 차려. 당하기 전에 알아야지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당해봐야 알겠다는데, 당해보지 않고 아는 게 아니고 당하고 알겠다는데, 이 김경철이란 그 비천한 종이 내가 아유 내 머리는 안 됩니다 하고 내가 어떤 짓을 할 수 있습니까? 나도 당해보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당해야 되는 거예요. 당해보기 전에 어떤 가설도 띄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안에서 실천하라는 겁니다. 실제 사랑을 나누라는 겁니다. 배신을 당하더라도. 가장 현명하고 가장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배신 당하고 난 다음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자를 어리석게 보죠. 하나님께서는 계속 소 잃고 외양간을 지금 고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항상 아담이 하나님 뒤통수 치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이동시키시죠. 항상 하나님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항상 그래 왔거든. 이스라엘 족속도 그래 왔었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항상 배신 다 때리고 당할 것 다 당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독교를 허락하시는 것 아닙니까? 기독교가 부패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뒤통수 맞을 거 다 받고 난 다음에 개혁주의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종교개혁이. 언제 하나님의 행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 이전에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그 사건이 이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뻔히 다 알고 계시자. 니들 안 된다 하면서도 어떻습니까? 당하는 일을 하시잖아. 아유 이놈들아 니들 안 돼. 그런데 해봐. 이렇게 하시잖아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제사가 세상적인 지혜를 대변하고 있다면 순종은 어떤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복속되는 겁니다. 어떤 것이 더 지혜롭겠습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칠 만한 미래지향적인 것, 없는 소를 다시 앞으로 소를 가지고 올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 그 믿음들이 결국 그 외양간을 가득 채울 겁니다. 아유 소도 없으니까 이제 외양간을 안 고쳐야지 하는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미래가 없는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미래를 지금 꿈꾸고 있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잿더미가 되고 다 부서진 있지 않습니까? 전쟁 포화 가운데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청소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걸 어떤 사람입니까? 그곳에 다시 건축하겠다는 사람이에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는 사람이죠. 그리고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소에 대해서, 소가 도메스틱한, 그러니까 가축가 됐다는 것을 철저히 믿는 사람이죠. 이 소는 뭐 도망갈 일이 없다. 그런데 도둑놈이 들어오면 어쩔 수 외양간을 가져놨더라도 소는 잃게 돼 있겠죠, 그죠? 그 소에 대해서 지극히 신뢰하고 있겠죠, 사실은. 이런 의미로 역설적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37절에 보면 후에 주인은 자기 아들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자신과 가장 가까운 인물, 즉 자신의 아들은 주인 자신이 받을 대우를 받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과연 이제 이것도 여러 방면에 생각하기, 그럼 이게 어리석은 주인인가 했을 때 그게 아닌 거죠. 대의를 아는 주인이라는 겁니다. 어떤 주인입니까? 이 주인이 왕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의 죽음보다 백성들의 안위를 더 크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죽임으로써 확실한 명분을
얻고 난 다음에 그 전에 종들이 죽음으로써 죽었을 때 진멸시켰을 때 일어날 백성의 동료를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동료입니까? 다음에 세를 주려고 하면 아유 이게 종들이 가서 거짓을 구했을 때 언제나 자기를 죽일 줄 모르지 않습니까? 악한 종들이 많지 않습니까? 악한 경영자들, 추기경 밑에 있는 악한 주교들, 교황 밑에 있는 악한 추기경들, 그리고 황제 밑에 있는 악한 군주들, 군주 밑에 있는 악한 영주들 많지 않습니까? 이런 놈들이 가서 구하면 황제는 그대로 듣고 진멸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종들 말 듣고 한다는 것은. 그래서 수없이 많은 간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간신들 말에 놀아나는 왕, 이거 아니란 거죠. 간신들 말에 어떻습니까? 그러면 만약 이렇게 놓으면 백성들이 생각하죠. 아유 이제 저 왕의 주인의 종들이 오면 조심해야 되겠다. 만약에 우리가 주는데도 안 받고 필요 없어 하고 가갖고 아유 가니까 절 죽이려 하는데 금방 도망갔습니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 이 진멸시킬 것 아니야. 이 동료들, 이 가정하는 겁니다. 하이파시스 이거 있잖아요. 신학적 DNA들이에요. 자, 이때 어떻습니까? 아들을 보내고 죽고 난 다음에 했을 때는 백성들에 대한 신망이 높아지겠죠. 저 주인은 우리한테 소작을 한번 주면 끝까지 믿으려고 한다 라는 신념을 주는데요. 종들 죽으면서 죽이면 어떻습니까? 야 우리 이거 잘못하다 우리도 골로 가는 거 아니야? 세를 받을 때 안 두렵겠습니까? 야 세 받다가 언제나 저 종들한테 한 번만 잘못 보이면 우리는 골로 갈 수 있는데 생각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아들까지 죽였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저 주인은 언제나 공정하다, 우리가 이걸 믿고 소작을 해도 된다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개념들을 우리는 가져갑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위치에 서 있습니까? 이 주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이해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받은 소작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사랑을 내놓기에 아깝습니까? 안에서 살면서 사자사랑이라고 하는, 나눔과 섬기라고 하는, 섬김이라고 하는 포도원 소작 세를 내라고 하는데 그게 아깝다면 사랑을 내놓지 않는 자에게 당연히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 나눔과 섬김을 하지 않는 자에게 당연히 우리 주인께서도 나눔과 섬길 이유가 없다, 발을 씻겨줄 이유가 없다 생각하고 진멸했을 때 그걸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